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방주를 만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어머니의 날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956년에 어머니의 날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날이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의 날로, 어버이의 날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1973년입니다. 1973년. 그러니까 1973년부터 드디어 아버지의 날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날만 있다가 어버이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조금 행복해지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197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의 날로 보내게 되고요. 미국은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5월 둘째 주.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나라도 주일이 5월 8일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도 원래 생긴 거하고 똑같이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가족을 살펴보고 노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정 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은 신앙, 믿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에 늘 듣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노아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는가, 노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의 가족 구성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의 가족 구성원은 이랬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먼저 노아를 살펴보면 노아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칭찬을 가지나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잘 보셨길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칭찬을 받을까? 이 칭찬은 내 칭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고 당대의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었을까? 나도 이런 노아와 같은 부모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노아와 같은 부모님이어야 되겠다. 이런 출발선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혹시 노아의 3 아들을 모르신 분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3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3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직 자녀는 없지만,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은 지금 몇 명이냐면 노아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가진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부인들, 노아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도합 8명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 있죠? 혼자 뚝 떨어진 거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구성원은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고, 셈, 함, 야벳이 있고, 셈, 함, 야벳의 아내들이 있어서 도합 8명의 식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던 때였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 가족 빼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고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아버지로서 일을 해야 됐고 남편으로 살아야 했으며 아내와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보여지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당대의 의인인 삶,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보여지기를, 셈, 함, 야벳에게 보여지기를,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고 남편이에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고 가족들은 살다 보니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강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노아에게 주세요. 우리 다 함께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한대요. 그럼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땅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홍수로 땅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땅에 범람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이 말씀을 노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린들, 땅에서 물이 아무리 솟구친들, 이 세상을 다 뒤덮을 만한, 모든 생명이 다 죽을 만한 홍수가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범람해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 높은 산마저도 물로 채울 수 있는 홍수가 일어날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도전받아야 되는 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재촉에 못 이겨서, 남편의 재촉에 못 이겨서, 부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는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당한대요. 그럼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라고 하셨다고요? 방주를 만들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홍수가 와요, 안 와요? 난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홍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홍수도 안 와요. 그럼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실 일도 없고, 안 믿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신다는데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맞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를 때려요. 그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나를 학대한다고 느낄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밥도 안 차려줘. 공부도 안 시켜. 너 지금부터 나가서 돈 벌어와라. 엄마 아빠 편하게 지내게.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14절 보세요. 방주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할까요? 고페르 나무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 안에 칸을 막아야 돼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야 됩니다. 자, 규격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합독해 볼까요? 방주가 얼마나 큰가 놀랄 준비를 하시면서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와, 크다 이래야 되는데 규빗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놀라지를 않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규빗을 설명할게요. 고대 근동에서 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다시요. 한 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 규빗이 틀리게요, 똑같게요? 틀려요. 키 큰 사람은 팔이 긴데 규빗이 크죠. 키가 작은 사람은 팔이 짧으니까 규빗이 짧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50cm라고 합시다.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300규빗 곱하기 50cm 하면 여러분 무려 몇 미터가 나오냐면 150미터가 나와요. 대략
50cm로 하면 여러분 거기다 써놔요. 150m. 와,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이 방주를 안 지어서 그래요. 150m짜리 길이의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50m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교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몇 미터냐면 33m예요. 이거 5배요, 5배. 5배. 그리고 이제 세로는 몇 큐빗이냐면 50큐빗입니다. 50큐빗. 그러면 50큐빗 곱하기 50cm 하면 5, 25. 25m예요, 폭이. 폭이 감이 안 오죠? 우리 교회 이 폭이 19m입니다.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이게 19m밖에 안 돼요, 이 폭이. 25m 넓이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자, 높이는 얼마인가요? 30큐빗입니다. 그죠? 30큐빗 곱하기 50cm 하면 3, 55, 15m예요. 자, 그럼 요약해 볼까요? 150m에 25m에 15m짜리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기 전에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아가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며느리들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적어도 120년 동안, 120년보다 못할 거예요. 120년 안짝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제 집에 가셔갖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좋아, 믿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 믿어, 하나님 말씀. 홍수로 심판하신대.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살려면 방주를 지어야 돼. 150m짜리, 25m짜리, 15m짜리 이걸 지어야 돼. 이건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 관중석 빼고. 이걸 지어야 돼.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싸움이 날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언제 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그래도 안 해야 되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하자. 몇 시간 일할래? 그래, 아침부터 너무 하면 안 되니까 9시부터 한다고 하자.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고 밥 먹고 조금 자야 되니까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하자. 몇 년을 해야 되는데 120년. 아내가 아마 기절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을 잘못했구나. 아니, 어떻게 120년을, 여러분 120년을 안식일 빼고 계산을 하니까 며칠이냐면 37,560일이에요. 37,560일을 눈만 뜨면 방주를 져야 돼요. 시간으로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그냥 5, 6시간만 일한다고 생각했더니 225,360시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홍수가 온다고 믿어요.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믿어요. 방주의 길이는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짜리를 지어야 돼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셈함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셈함 야벳의 아내들,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족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정에다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좋다. 나도 노아처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돼.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나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집에 딱 갔어요. 여러분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읍시다. 믿음으로 지읍시다. 여러분 자녀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끌고 오는 것도 힘든데 얘들아,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대.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빠 엄마를 주셔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자식들이 정말로 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성격 타이다 그러고 막 싸우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고 곁길로 가려고 하고 사춘기고 그러는데 12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랑 눈만 뜨면 방주를 짓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아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은 진짜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가 온다는데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방주를 진짜로 지어야 돼요. 그게 120년이라도 지어야 돼요. 150m짜리 길이어도 지어야 돼요. 25m짜리 폭이어도 지어야 돼요. 높이가 15m여도 그걸 지어야 돼요. 셈함 야벳이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 진짜로 홍수가 온다고 믿어. 진짜로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믿어.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혼자서. 처음엔 아내가 안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안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안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믿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을 알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진심을 알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처럼 우리도 이야기해야 되거든. 얘들아, 내가 이번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드디어 나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단다. 근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에이 거짓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세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게 됐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타깝지만 지옥 가요.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노아하고 똑같습니다. 노아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장장 120년 미만이었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안식일 빼고 120년을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저 노아 바보 좀 봐. 어떻게 홍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방주를 저렇게 120년 동안 짓지? 그렇지만 그의 아내도 노아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의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저는 부모님의 믿음을 진실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세요. 또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우리 남편의 믿음은 진짜야. 우리 아내의 믿음은 진짜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고 믿고 있어.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어. 정말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 이렇게 남편도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도 남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와 노아의 아내처럼.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아내를 설득하고 노아가 셈함 야벳을 설득하고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지도력을 보였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대.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돼. 그런데 안타깝지만 120년 동안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돼. 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집을 물려줘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집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키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 자녀는 죽어서 지옥에 왔어요. 그 큰 돈, 그 큰 집,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원히 지옥에 있는 내 자식과 영원히 천국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 그걸 영원히 봐야 돼요. 뭐가 여기서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돈이면 돼, 집이면 돼, 공부시키면 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돼.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심판이 있는 걸 믿는데,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하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가족을. 여러분, 아무리 정으로 사는 남편이고 아내지만 남편이 지옥을 가는데요. 아무리 우리 자녀가 효심이 부족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자녀일지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데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도록 내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셔.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반드시 구원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걸 진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아의 며느리들이 150m짜리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동원이 됐는데 지금 며느리들 같으면 여러분 입이 이만큼 나와요. 우리 시아버지는 참 별나지. 120년 동안 150m짜리, 25m짜리, 15m짜리 높이의 배를 짓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방주를 짓게 구원받자고. 여러분, 그거 동의할 수 있는 며느리가 있겠어요? 셈함 야벳, 우리 아버지 참 미안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배만 짓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부부간에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단하시기 바라요. 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시시한 믿음 말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내 감정에 치우치고 그런 믿음 말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 당대의 의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 150m짜리, 25m짜리, 15m 높이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우리 여수성독의 모든 부모님들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감동해서 노아의 아내가 자발적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셈함 야벳이 120년이 걸렸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셈함 야벳의 아내들, 며느리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지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성도계 성도들아 너희들 이제 방주 지어라. 그럴 일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지개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노아는 방주 지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해요.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방주를 지으리라. 노아가 믿음의 결단을 했죠. 그리고 120년이 걸쳐서도 그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이제 찬송의 성전이 될 거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거야.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을 누가 봅니까? 아내가 보는 거예요. 남편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들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미워하는 자녀가 많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겠어요? 물론 미워하는 자녀도 혹간에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5월 8일만큼은 여러분한테 잘해드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남은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부모님은 먹여주신 분 아닙니까? 입혀주신 분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웬만큼 먹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야, 너는 학원은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야, 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경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너 일주일 중에 7일이나 있는데 6일은 막 열심히 살고 주일은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지도력을 이렇게 해요. 돈 버는 데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 성공하는 데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지도력을 발휘하지를 않아요. 주일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천국이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이런 것에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방주를 짓는데 알아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부모님이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방주를 지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듯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자. 성화의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보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보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보자. 좁은 길로 가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걸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자녀들과 그것을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단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이 마침내 심판받는 것도 믿는단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구나.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대로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우리 자녀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엄마 아빠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네가 천국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이게 부모님이 믿음을 보여주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120년 동안 셈함 야벳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지 못해요. 어떻게 짓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인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버지 노아를 정말로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여러분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자녀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안 돼요. 나는 술을 많이 먹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야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야지. 돈만 왕창 벌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자녀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아처럼 믿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돼야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모가 돼야지.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부모님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부모님이 돼야지. 이렇게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기적이에요. 120년이 걸렸다니까요. 일가족이 똘똘 뭉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기적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다 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건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방주에 탑승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례한 말씀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례한 말씀인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1원 한 푼도 안 남겨준다고 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좀 협박을 해도 돼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나하고는 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말해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녀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게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지 않을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하고 진실하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자녀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왔어요.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노아가 탑승했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탑승했습니다. 셈함 야벳도 믿었기 때문에 탑승했습니다. 셈함 야벳의 아내들도 일가족 8명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지도력을 발휘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